기업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할 때에 재건 당시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역경을 이 느헤미야가 잘 극복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내가 전혀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당황할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또 믿음대로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은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늦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역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움츠리고 주눅이 들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적들을 이렇게 맞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좋은 비전이고, 또 그 비전이 공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냐고 백성의 절반은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을 했고, 백성 절반은 무장을 시켜서 혹시라도 침입할 그런 대적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민장 끝에쯤에 보면 민장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라는데, 이 민장이라는 것은 시족사회입니다. 바로 김씨는 김씨, 이씨는 이씨, 그 시족사회의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장은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감독하겠다.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전시체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겪은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잘 삽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옛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삽을 들고 새벽전이 열리면 일어나가지고 정말 좁은 길을 넓히고 정말 초가지로 걷어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편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이 대적들이 얼마나 넘어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려면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정말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일터에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번성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뭐 곰이나 이런 것들 힘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있지만은 힘이 약한 개라든지 어떤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강한 것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좀 게을병이 있고, 이 작은 곤충들은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강하다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내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따라서 내 삶이 풍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강대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게 되면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약소국가고 작은 국가에 땅덩어리도 작고, 그리고 우리 인구 북한 남북 합해서 한 7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계 경제적 10위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자원도 없고 저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상에서는 열심으로 단결하고, 그리고 외적인 침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틈에서 아주 강대국 속에서도 잘 사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그러나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장애나 사단도 우리의 비전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 환경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 할지만은,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